예, 먼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굽어 살펴보시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시간 또 읽었사오니 이 말씀이 저희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수족으로, 머리에서 깨우치고 가슴에서 감동받고 감동받은 말씀 수족으로 실천 단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교만한 자가 되고 가슴에만 있으면 열심히 있는 거고, 정말 우리의 수족으로 옮겨질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진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시종을 영광 돌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치과에 이제 가가지고서 치과 선생님한테 입을 벌릴 때 가장 못 벌렸어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입을. 중학교 때 갔습니다. 예, 중학교 때 군산 계곡동에 있는 그 치과에 갔는데 입을 벌리라는데 상당히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글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분들이 이제 여성 병원에 가가지고서, 예,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치료를 부끄러워서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들도 상당히 부끄러울 텐데, 예, 여성들은 더 부끄러웠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번은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목욕탕을 가자고 그래요. 목욕탕을. 예. 그것도 중학교 때인데요. 목욕탕을 가자고 그러는데, 아주 저는 겁을 냈어요.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목욕탕 가자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발을 그동안에 안 씻어가지고 발에 누룽지가 끼듯이 까만 누룽지가 끼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탕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고민 끝에 개울가로 나가가지고서 이제 발을 물에 담그고 손으로 벗기니까 이 손으로 안 벗어져요. 그 누룽지 같은 때가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서는 이제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예, 벗겨지는데, 예, 나중에는 좀 피가 나더라고요. 예, 피가 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좀 벗겨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목욕탕을 자신 있게 갔는데, 예, 오늘이 이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감히, 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 사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하죠. 예수님, 베드로 발이 아마 이렇게 더러워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발이 아마 더러워 있을 거다, 이런 생각.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마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의 손을 댄다고 하니까 조금 송구스러워서 또 죄송스러워서, 예, 그랬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누구인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몰라서 그러는지. 베드로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예, 베드로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 베드로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죄인 반대. 뭘까요? 의인. 저도 그렇게 함정에 빠질 줄 알았어요. 예, 베드로는 죄인, 예수님은
의인. 예? 우리끼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의인인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에 예수님은 의인이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이란 말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의인도 서야 되고 죄인도 서야 돼요. 이분이 과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의인입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죄인이라고 어떻게 단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랬고 그래가지고 손 씻고서는 들어가 버렸어요. 예. 누구나 예수님을 의인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지금 저 자신도 예수님한테는 송구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러쿵저러쿵 하거든요. 예수님을 이러쿵저러쿵. 설교라는 비명 아래 예수님을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이거는 가당치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메가라고 이야기해요.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종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자가 많이 붙어요. 무시, 무종. 예. 또 예수님은 무소, 부재. 또 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수님은 우리 사람으로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고지선한 분입니다. 그분은 지고지선이에요.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 닮아라.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여태까지 3대째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닮는다. 이제 물론 인간으로서는 이제 훌륭한 분들, 인간으로서 존경할 분들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존경하는 분이 목사님으로 말하면 누구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김현복 목사님, 이연필 선생님. 예.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배경희 목사님. 배경희 목사님 조금 뒤로 할까요? 예. 하여튼 간에 엄두섭 목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연필 선생님, 이연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고 그분들은 정말 목사로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냥 목사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분은 사람이에요. 예,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무슨 커다란,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는 그냥 땅의 인간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저는 그보다도 더 정말 신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 하나님은 뭐라고 사람의 용어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우주 역사의 어떤 인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말을 다 해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분이더라. 그렇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네 발을 씻어주겠다 이렇게 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한마디로 송구스러웠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이거요.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 나와 너는 상대적인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적.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나와 너는 상대적인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라고 해요. 저희들, 저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 자녀를 이야기할 때는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저희는 군중에 불과한 거예요. 예? 주를 위해서 싸울 군인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은 군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에 속하면 안 돼요. 너와 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대적인 관계에서 어떤 관계이냐, 나와 어떤 관계이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이 시간 발을 내놓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저처럼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아마 치과에 가가지고 입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여성들이 치과에 가가지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의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고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상대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하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해준다면 그대로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이죠. 내가 피곤할 때 좀 쉽니다. 내가 좀 어려울 때 주님을 외면해요. 그렇지. 그렇게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상대적인 그런 나를 절대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고요. 무슨 이상한 교변이냐고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상대적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또 이렇게 목사가 되고 무슨 총회장이 되고 뭐 어쨌다고 막 요즘에 그 명함들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 대부분 명함에다가 어디 무슨 많은 이력을 막 써놓고 무슨 박사라고 그런가? 그런 거 많이 써놓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은 대개는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말 걸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깡통이에요. 예. 아무리 그랬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상대적인 인간이에요. 하나의 인간이에요. 땅을 믿고 사는 한 여러분 믿지 마세요.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뭘 믿어요? 나도 못 믿는 세상에. 어떻게 나도 못 믿는 세상에 누구를 믿겠어요? 믿으라는 사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죠? 사기꾼하고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전부 자기 믿으라고 이제 내 말만 믿어 그렇게 하죠. 예. 하여튼 좋은지 나쁜지 다 좋다고만 이야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믿으라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예. 믿으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을 하나님같이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되고 사람은 배고프면 먹고 싶다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40일 금식 기도. 예. 그건 자기가 신선이 된 것처럼 막 그러는데요. 글쎄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같이 살면 돼요. 사람같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같이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누구예요? 자기를 신성시하는 게 누구예요? 이만이라고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이단들 그래요. 이단들 자기들 신성시해요. 그러나 이단들 비스무리하게 닮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저는 고백하지만 저는 인간입니다. 또 여러분도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나는 불구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불구자예요.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불구자예요. 하나님은 무슨 옛날에 천안천시를 가지신 부처님 그랬는데 하나님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네 팔 가지고서는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거기까지예요. 아무리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장담을 해도 거기서 거기더라. 땅을 걸어다니는 그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내려놓는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그냥 내놓으세요. 다 알아요. 발 때가 많은 거 다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놓을 때 속 편하게 사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 그런 존재 아닌가. 사람이 절대로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냥 상대적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도, 목사가 부인을 생각할 때도, 목사가 돈을 생각할 때도 전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다 자기와 이권이 관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비근한 예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다 돈에, 다 사람의 욕심을 내어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시험에 빠지고 들어가는 거, 저는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을 보고서 실망하고 그 사람을 보고서 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왜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냐고요. 수십만 명 교회의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이 땅을 1분이라도 땅을 떠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땅을 짓고 살아야 되는 똑같은 인간, 상대적 인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돈을 보면 욕심내고 명예를 보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무슨 제자,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상대적인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 상대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의인이라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 생각할 때 굉장히 가슴에 조금 웃음이 딱 미소가 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뭐죠? 영도 있고 육신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육신으로서 느끼는 그 기쁨을 하나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못 느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 이것도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그 33년 4개월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그 당시 앉아서 오줌을 소변을 두는 것들은 짐승을 취급을 했어요. 여자들, 어린아이들, 짐승 똑같았어요. 사람 수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팔레스틴 문화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3년 4개월 동안 전부 어린아이들 찾아다니시고 문둥병자 찾아다니시고 문둥병자들 성을 또 쫓겨나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여자들 찾아다니시고 버림받은 여자들, 예, 또 병자들,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찾아다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획기적인 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했죠? 모든 제사 제도, 모든 이 제사 제도를 전부 성전 이런 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이제는 갈 필요 없어.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이제는 회개하면 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회개. 옛날에는 그 제사제도 제사 형식을 통해서 자기 죄를 사함받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회개하려면 너의 더러운 것을 내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김진애 형제 나하고 목욕탕 가고 싶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저같이 목욕탕에는 못 가도 하나님 앞에는 마음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내놔요. 나의 솔직한 나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는 한번 내놔보세요. 조용히 있을 때 크게 기도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솔직하세요. 그냥 내놓으세요. 그러면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전부 도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좀 상대적인 그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 어떤 관계? 정말로 떼야 뗄 수도 없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지라 이 말이에요. 김진과 나와의 사이, 너와 나 사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김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숨김이 있어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그냥 솔직히 내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꽉 품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 귀한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과 뜻이 깃들여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짧은 시간 이렇게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께 상대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내어놓고 내 발을 씻겨달라고 벗어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